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은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예배형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성실을 부어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이 모든 것도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또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또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떠나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각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하나도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이 시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고 나를 섬기게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호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나 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경으로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 애굽으로 지금 귀환하면서 모세가 스스로 확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이해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심을 지금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2020년을 지금 3주 남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출애굽기를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그런 한 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팡이를 들고 2021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전반부는 모세가 처와 자식을 데리고 자신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8절. 모세는 혹시 이 고된 노동에 가족들이 몰살 당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을 견뎠다면 살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마음에 확인하고 싶어서 이도로에게 가서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 형제를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 이 장인의 반응은 야곱의 삼촌 라반과 다르게 샬롬으로 평안으로 지금 모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인에게도 그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 없는 모세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어떤 믿음과 순종보다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임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 없는 모세를 위해서 1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광야에 운둔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바로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미디안에서 40년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자꾸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보잘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아마도 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을 불러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자 모세의 어머니를 아는 바로의 공주를 알고 있는 애굽의 고위직 그런 사람들은 비겁하게 도망간 왕자로 지금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고 간 어리석은 왕자, 이집트 왕자로 지금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는 세상의 어떤 왕의 그 지팡이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애굽에 생활했을 때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절.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일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적들을 다 알려주면서 특별히 바로에게 강팍하여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을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20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여기에서 바로가 스스로 자신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과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바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강제적으로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님의 성신을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 심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영역에서는 이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불편한 마음들. 그런데 이 마음들을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보시기보다는 빨리 회개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회개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굳이 하나님을 세우시며 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일을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신의 일로 만드는, 자신의 영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없는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모세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이스라엘은 아들이고 장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 만 백성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선택받아 언약한 특별한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적 특권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자라는 말은 독자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장자를 귀하게 여기고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두 번째 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애국 백성에 대한 사랑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포하며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를 업신여겨 완악하게 한 대가로 결국 본인의 바로의 왕의 장자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 애굽에게 주실 심판은 그래서 장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장자로 선포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해석에 좀 두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 학자들도 이 부분이 분분한 내용인데요. 근데 어떤 의견도 성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24절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만나셨을까? 24절에 보면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죽이려고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80년 동안 또 기다리시면서 세운 지금 모세에게 도무지 밑도 끝도 없이 죽인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도 야곱이 한밤중에 야복강을 지날 때 어떤 이름 모를 한 사자와 씨름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둘 다 이상한 만남인데요. 어쨌든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동기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말씀이 성경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결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모세가 죽을 만한 일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십보라의 행동을, 모세의 아내의 행동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죽음의 손길에서 나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오늘 십보라 아내의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 다급하게 이 사건에 뛰어듭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아들을 그냥 혹독하게 할례를 행하는데요. 길에 있는 그 돌칼 90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일들을 하고, 그가 피범벅이 된 그 손에 피범벅이 된 상태로 지금 모세의 발 앞에 그 표피를 올려놓는 그 할례의 예식을 이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결의 표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외적인 증표로 아브라함에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자녀고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됐다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증표로 지금 할례가 행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장남인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자로서 인도하는 애굽으로 지금 부임을 받았죠.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아들 그 게르손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자신의 장남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심각한 잘못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보라의 이 행위는 모세를 부끄럽게 만드는 구원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 수술대에 누워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환자들의 어떤 몸의 환부를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때로는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진들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듯이 우리가 지금 할례와 성결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가 유월절을 예표하듯이 장자의 표피를 자르면 피를 보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내 몸의 죽음을, 내 육신의 몸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를 하려고 어떤 날을 잡고 회개하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그 즉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시간을 미루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적인 상태까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않게 그런 영적인 할례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일이지만 저희가 그 일들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 제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류의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흠없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인류의 모든 수치를 덮어 쓰시고 그 수치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들고 나가는 그 할례를, 영적인 그 할례를 기도 시간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장자인 교회의 지도자, 부모,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마 모세가 아들을 할례하지 못한 이유는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방 문화에 젖어서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비대면으로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세대에 너무 필요한 영적인 할례는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험보다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보다는 개별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이 초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보라를 통해서 영적인 동역자, 배우자를 이렇게 고쳐주고 심판을 피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와 배우자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자와 동역자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지금 26절과 27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지금 이드로와 지금 시보라와 아들 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보라와 지금 지금 피난편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애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장인어른 집에 이 아내와 아들 둘이 가게 됩니다. 27절 31절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죄입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세와 모세의 형이 이산 가족을 선봉하듯이 그들 안에 각자의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만나라고 하고 아론에게는 모세를 만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제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아론도 모세의 동생인 모세가 40년 동안 망령 생활을 하다가 혹시 죽은 건 아닌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사자로 모세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금 아론이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예배하게 하도록 이 두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을 생각해보면 지금 모세의 신분으로 정말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아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일한 모세와 같은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하나님께 그들이 경배 숙였고 29절에 보면 그 당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장로들이 있었지만 이 장로라고 하지만 노예들 공동체의 장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권위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이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일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31절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한 그 기적들을 행하고 나서 그들이 바로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노예를 시킬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중에서 그들의 고난 중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면면이 내려온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여러 법과 여러 문화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론과 모세와 같이 또 장로들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생교회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바로 왕이 더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또 말을 듣지 않고 또 광야에서 지내다가 시내산에서 불평과 반응을 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평안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또 하루는 소용돌이치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또 황금송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이유도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힘이든 권력이든
우리 삶의 어떤 성취감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경배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몸을 구부리다, 납작, 엎드려지다, 존경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세대입니다. 또 교회를 그리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수치를 출애굽기를 쓰면서 고스란히 드러내며 앞으로 모세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그리워져 납작 엎드려져야 될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장자 삼으신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택함을 받았어도 우리 삶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이 장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납작 엎드려지신 그런 예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또 오늘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길이요 나의 기쁨 내 산소와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주만 영원한 생명이 내
내 평생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신 세상을 노래합니다. 그 증거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애굽이 어디입니까? 어떤 영혼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기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준 그 지팡이를 들고 말씀을 들고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또 기억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바로주시고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원자로 하나님 세우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바짝 엎드려져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심코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습관들,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가려져 있는 그 비하인드 스팟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보여달라고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돕는 동역자들, 배우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듣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좋지 않은 그런 성품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더욱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또 바뀌어가며 회복되며 나아가게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돕는 일에 그 일들을 계속 하나님 이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새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또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또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자로 하나님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영혼들을 깨우며 영혼들을 일으키며 또 시끄러와 같이 영혼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세모를 뽑아내는 마중물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우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는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지, 어떤 분들은 본국에 돌아가 있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또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이 연말 이 성탄절 기간 동안 그분들이 따뜻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 최재원 장정인 선교사님이 1월, 6월 중에 정말 몽골로 들어가실 때 백신을 맞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비행기의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원자 그분들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또 본국에서 선교지에 또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12월달이 그분들의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또 주님 목사님 장로님, 하나님 본부를 관련 모든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니 하나님 역사하시니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 주시고, 또 백신을 맞고 정말 몽골 땅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군대를 내려주시면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의 작은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저희가 계속 자라나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장군과 같이 정말 세워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자로 하나님 사용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불어 놓이고 날마다 갑절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판으로 하나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까지 모든 주장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미리 응답해 주심을 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코로나 3단계로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20일까지,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 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때 저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면 교회에서 무명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백신과 치료약이 원활하게 사용되기 전까지 저희가 더 이 부분들을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정성껏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헌금들이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린 가정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장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서며 다른 영혼들의 수치까지 덮어 쓰기로 작정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선교지 위에, 특별히 복중에 주신 자녀, 주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